오늘 설교 제목은 주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합니다. 주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합니다. 무거운 설교 제목이지만 결코 이 가라지 비유는 무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오늘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구원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생명적 역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느냐 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요, 가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사람과 같다, 농사꾼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는요, 농사를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위해서 짓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취미 그거 아닙니다. 농부는 100배의 결실을 소원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두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영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주수날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것이 오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농사 짓는 밭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서 좋은 씨앗이 자라게 하고 그 마음의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개인과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또 이곳에서 자라나서, 교회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 목적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없잖아요. 그 나무는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듯이 열매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농부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먼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 자기 밭에 뿌린대요. 남의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밭이어야 되고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제 밭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입니다. 농부의 밭.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바로 아담의 씨를 뿌렸고 하와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바로 좋은 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이 가라지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요. 이 하나님의 좋은 씨를 병들게 하고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것은 마귀입니다. 이 악한 존재 마귀가요, 이 하나님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의 인생의 가슴 속에는 가시가 돋아나고 은근키가 자라서 바로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오늘 이 가시와 은근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농부가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의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는 모두 이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종들이 밭에 나가봤습니다. 농부가 씨를 다 뿌렸는데 그 집에는요, 종들이 참 많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밭에 나가보니까 이제 막 이 좋은 씨앗들이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밭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지만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교회가요, 이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라지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볼까요? 가라지가 뭐냐? 알곡과는 확연하게 차별이 있죠. 여기 이제 보리가요 있고 그 옆에 가라지가 있는데, 중동 이스라엘에는 이 알곡과 가라지, 이것이 참 농사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곡은 좀 크고 내실한데 가라지는 굉장히 좀 작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라지 속에는 독성이 있는 성분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 복통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이것을 좀 많이 먹게 되면, 식량같이 먹어버리게 되면 결국 사람이 쇼크에 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이 농부들이 밀을 추수할 때 가라지를 꼭 가려내야 돼요. 눈에 보면 가라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대요. 열매의 사이즈가. 그런데 이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밭에서 자랄 때 전혀 구별이 안 간답니다. 이것이 다 자라난 다음에 이삭이 필 때 그때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이 된다. 보리와 그다음 밀이 있잖아요. 특히 밀농사에 가라지가 많다고 하는데 이 밀과 그다음에 가라지는 선명하게 차이가 나요. 뭘 보면 아느냐? 다른 거 봐서 모릅니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잎사귀도 같고 가지도 같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다 예배도 드리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본인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라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네? 언어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또 힘들게 만들고 이런 열매가 가라지 열매가 맺힐 때가 많이 있을 때는 참 우리 스스로도 되게 싫지요. 가라지가 돋아나는 거. 이 가라지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밭에는요, 가라지가 자라는데 이 가라지는 왜 자라느냐? 바로 마귀 사탄이 가만히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라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엄청난 인물을, 그는 영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아주 최상위의 그 어떤 부분들을 다 섭렵한 인물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마음과 삶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이 가라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통탄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마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이 가라지를 누가 제거해 주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 이 가라지는요 우리가 뽑으면 안 돼요. 우리가 뽑을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그거를 뽑겠다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이 가라지 문제는 치료되고 해결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라지를 자기 힘으로 뽑으려고 하다가 지쳐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스스로가요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볼까요?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 가라지는요 오직 예수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오늘 본문 38절 그 뒤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밭은 뭐라고요? 예, 세상이 돼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밭은
사람이고요. 또 밭은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이 가라지와 그 다음에 알곡은 완전히 종자가 다른 종자가. 근데 이거 다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죄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말씀에서 불법을 행하는 이 자들이 누구냐? 가라지. 이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가라지가 있을 때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가라지 존재. 그리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 이 가라지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의 특징은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단에 잘 넘어 90%는 기존의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성도들을 불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단의 교리와 사상과 그들의 그 가르침을 받도록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덕과 윤리와 국가의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그 교주들, 이만희 신천지나 아니면 안상홍 정의같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면 굉장히 참 답답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교주들까지도요,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인 줄 알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기 스스로 내가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들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화인 맞은 심령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그 가라지로 그 사람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진리 아닌 것을 완전히 진리로 포장해서 무장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진 사람 불쌍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우리를 향하여 답답하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옛날에는 너같이 우리 보고 우리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더라. 여기 오니까 교회에서 듣지 못한 정말 새로운 얘기를 하더라. 그 새로운 얘기가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주 신령하고 그것이 진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정통적인 우리 이 기독교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며 비판하며, 그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근데 이 가라지의 영향력은요, 결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또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가라지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가라지의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참 이 가라지가요, 처음에는 구별이 안 가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주의하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 가라지가 있다면 치료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라지가 언제 자라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가라지는요, 한밤중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를 뿌렸기 때문에 언제 뿌린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라나 버린 것이 가라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밤중에 와가지고 주인 몰래 이렇게 뿌리고 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가라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가라지는 무익한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가라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뽑아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 종의 생각입니다. 이 종들이 밭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보고 깜짝 놀래가 지금까지는 구별이 안 갔는데 이제 이삭을 맺을 때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를 내버리거든요. 그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아니면 알곡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들이 이 가라지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과 29절을 볼까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30절을 볼까요? 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둘 다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그 밭에서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가라지가 어릴 때에는 가라지인지 아닌지를 곡식과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뿌리를 같이 내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영향력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나 마귀에게 역사하고 마귀가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이단이 되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릴 때는 같이 뿌리가 다 엮여가 모르니까 다 같이. 그러나 이제 이삭이 이 열매의 삭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가라지가 표시 날 때는 그때 뽑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미 알곡의 뿌리와 엉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뽑을 때 마지막 결실의 순간에 뿌리가 뽑히면 온전히 열매가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 이걸 버려야 돼. 알곡이 다친다는 거예요. 29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우리는 주인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속이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종들의 생각은, 종들의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게 아니고 주인의 신앙, 주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가라지는 뽑지 마라. 여러분, 교인들이 때로는 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교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을 볼 때 우리는 다 마음 아파하며 그거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굳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가리켜 오늘 종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가라지는 뽑아야 된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주인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참 복잡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그거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은혜요, 능력이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곡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주인의 믿음은요, 알곡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가라지가 뽑힐 때 혹시 건강한 여러분이 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수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다칠까 싶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가라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인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알고 그를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라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지언정 한 영혼도 세상으로 낙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가라지를 인내하고 기다리러 가는 주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요, 성도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그런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마음이 저도 여러분도 가지게 되면 죽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축복해가 그 사람이 가라지에게서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뽑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가라지가 이렇게 뽑도록 역사할까? 그 마귀의 역사예요.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 그랬지요? 악한 자가 심었다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심은 거거든요. 사람 이 농부 잘 적에 어둠을 다가와가 그걸 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가라지를 심었을까요? 그 가라지 열매 먹으려고 심은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또 교회 안에 가라지를 딱 심어놓고는 이제 딱 자라게 합니다.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가라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요. 그러나 뿌리를 다 내리고 이제 이 알곡들하고 모든 거 엉키고 설켰을 때 그때 이제 가라지의 본성을 딱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저 가라지라고 하며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뽑다가 보면 여러분이 가라지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못난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가라지를 뽑아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뽑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 가라지 가라지를 왜 키웠나요? 뽑게 만들려고 키운 것입니다. 건강한 알곡의 뿌리들과 연결 다 시켜놓고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저거 뽑아내라 그래가지고 그거 뽑을 때 이르게 하다가 수많은 영혼이 다쳐버립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목동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세상 법에다 고발하고 교단의 그 재판국에 고발해가지고 이 10,000명의 교인들이요, 지금 몇 명 모이느냐? 500명 모입니다. 교회는 재판권으로 인해서 이 수십억 원을 양쪽에 나누어진 이 사람들이 재산을 서로 가지려고 탈취하려고 하다가 재산의 그 일부가 재판 비용으로 최고의 그 법률 사무소를 양쪽에서 고용을 해가 수십억 원을 들어가지고 재판하고 나니까 재판 비용 낸다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팔아야 됐습니다.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니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가라지는 뽑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손 못 대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기분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하는 죄를 지은 여자이고요, 이 여자 때문에
엄난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여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여자를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 제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머리채를 짚고요, 아주 막 들고 막 끌고 옷이 찢어지고 이미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엉망이 된 이 여자가 광장의 한가운데 예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가라지입니다. 네. 그들이요 돌을 다 들고 이제 이 여자를 향하여 던지기 직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또 한번 물어봅니다.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던 우리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 우리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법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는 법이 있는데 이 여인은 우리에게 죄의 가라지니까 이 여자를 율법은 돌을 던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돌을 들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던져라. 여러분,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이 돌은 바로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돌은 너무나 그들에게 가벼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있을 수 없으니 돌을 다 버리고 그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나요? 자기가 가라지인 것을 깨달은 것이요. 네.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해 봤는데 결국은 네가 정죄한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네가 심판한 것으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일들 얽히고 설킨 것을 말씀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이 모든 고통은 마귀가 펼친 가라지 작전에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라지의 정체와 본질은 알아야겠지요. 그러나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온 힘을 쏟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내가 가라지인데 누구를 뽑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여인 속에, 가라지라고 보였던 이 여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알곡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기회를 줘야 돼요. 실수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걸 다 모아가 어디에다가? 불에다가 태워버린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불에다 태워버린다. 여러분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요, 다 태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날 심판의 날에까지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죄를 해결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가라지를 갖고 교회를 섬길 것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날 심판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불에 태워버릴 겁니다. 그게 언제냐? 심판대 앞에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던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그거를 뽑아버립니까? 하나님이 태워주실 건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라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태운대. 시편 103편 말씀해 보면 12절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먼 것 것 같이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가라지 같은 여러분도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의 결론은 뭘까요?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다면 은혜와 긍휼로 살아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요, 교회의 생명력을 다 뽑아버립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의 생명력이 뭡니까?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교회는요, 섬김이 중요해요. 이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 인내, 이것이 전부 성령의 열매, 교회의 열매인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가라지 제거하다가 사랑이 없어질 수 있고, 인내하라고 했는데 저 가라지 때문에 인내 못할 수 있고,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 순간에 사랑도 뽑아내버리고 섬김도 뽑아내고, 마음상해가 교회를 섬기지를 않고, 용서도 뽑아버리고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런데 가라지 뽑으려다가 용서 못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것이 교회에서 다 뽑혀나가면 교회는 뭐가 남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만 살아가 10분은 칼날이 되어 결국은 그 율법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고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라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네, 마지막 날에는 진짜로 가라지는요, 불에 태운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가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